예,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단잠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십시오. 잘 되는 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얼굴은 밝게, 교회는 환하게, 찬송은 열정적으로, 기도는 뜨겁고 간절하게, 아멘은 크게.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은혜 받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받겠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못 받으면 얼마나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은혜 받으면 은혜의 훈풍이 불어닥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많은 공부들을 하지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요. 그 가운데 섞이지 말고 정복하라 하는 주제가 있어요. 섞이지 마라.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이렇게 정복해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죽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명령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시냐? 이게 왜 명령을 왜 이렇게 하시지? 이 문제에 우리가 갈등을 느끼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 백성이 이방인과 섞이게 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방인들은 그때 당시에 정착해가지고요, 여자들이 온갖 좋은 옷을 입고 귀걸이하고 머리를 막 별 희한하게 예쁘게 만들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메고 장막을 메고 광야 여정을 걸으면서 그 힘든 과정에 여자들이 세수는 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몇 날 며칠을 세수를 못하고 고생하고 살아오다가 남자들이 말입니다. 남자들이 그 아리따운 여인들을 보면 어떻겠어요? 예, 별로 감동이 없네요. 눈이 막 띵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나? 제 말고 다른 사람, 남자들 말이에요. 거기에 유혹을 받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쫓아가고 그들이 선한 영향력, 그 악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요, 마음을 빼앗기까 싶어서, 그래서 섞이지 말고 그들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하는 게 큰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섞이지 말고 정복하라.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그들에게 영향받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살아라,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의 큰 주제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마가복음 8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쭉 넘어와서 전반부를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전반부 내용이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죠? 그렇죠. 몇 명을? 4,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적은 마가복음 6장 31절로부터 44절까지 나타났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비슷한 기적이에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이 칠병이어의 기적 또한 갈릴리 바다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3일간이라는 말씀을 가르쳐서 3일간이라
3일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았더니만 그것 가지고 그 모인 무리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나 남았습니까? 몇 광줄이? 7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시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10절에 어디로 갔습니까? 10절 보시죠. 달마누다라는 곳으로 갔죠. 달마누다에 갔다가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이제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야, 이제 달마누다에서 사역을 또 마치고 배를 타고 이제 간 거예요.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배를 타고 쫙 가는데 아차, 사람이 살려면 반드시 뭘 먹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되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밥을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떡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이게 식사입니다. 밥을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배에 보니까 떡 1개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떡 1개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니까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떡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가 떡 안 가져왔다, 떡 1개밖에 없다 이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 떡이 있고 없고 걱정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고 무슨 사건이 있거나 무슨 물건이 있거나 무슨 경고안이 있을 때마다 좋은 교훈을 삼으셨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교훈을 하고 계세요. 이걸 통하여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교훈과 말씀을 주고 싶었는데 우리 17절, 16절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제자들은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 지금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데 이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다 하고는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큰일 났다, 우리 떡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 동문서답하면서 이제 다시 떡으로 인하여 먹을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2만 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7병이어의 기적으로 4천 명을 먹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의 기적이었어요. 이 기적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먹는 것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문제의 해결자이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교훈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계시면 이거 문제없다, 예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예수님은 최소한으로 먹을 것 가지고 염려 안 해도 된다, 이 교훈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의 한마디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다. 그 교훈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보았고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배 타고 가다가 떡이 1개밖에 없는 것, 그 꼴랑 그것 때문에, 내 앞에 당면한 아주 자그마한 그 문제 하나, 그것 때문에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세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간증하라고 한다면 밤이 새도록, 오늘 온종일 하고 오늘 밤이 새도록 아마 간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의 거리가 얼마나 많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많았으며, 지난 세월 굽이굽이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그건 기억 못하고 지금의 어려움에 매몰돼서, 지금의 그 자그마한 어려움에 매몰돼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을 때, 그래서 그 응답 받아가지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응답 때문에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그 응답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어려움에 매몰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어려움에 매몰돼가지고, 그 꼴난 떡 하나 없다고 우리 주님 옆에 그 내 인생의 배에 동참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또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현재의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 여행, 이 마가복음과 함께하는 40일간의 행복한 믿음 여행을 떠나면서 어쩌면 이 순간에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자그마한 자녀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별것 아닌 문제 때문에 매몰되어 가지고 갑자기 그 행복하던 나의 삶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원망으로 차고 불평으로 차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요, 떡이 없어가지고 수군수군거리고 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먹을 거 없다, 우냐노 웃자노 야야 큰일 났다, 뭐 어떻게 한번 해봐라, 지금 우리 배 위에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웃자노 저자노,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제자들아 야들아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은 내가 누군 줄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배에 너희들과 함께하는 내가 누군 줄 모르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와 함께 동행하고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는 내가 누군 줄 모르겠느냐?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될 것, 문제를 가지고 늘 질문을 가져야 될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만 알면, 예수님이 누구신 줄만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은, 이거 번역을 예쁘게 해놔서 그렇지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야, 가야, 이런 뜻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막 이 표현을 예쁘게 해놨는데 원어상으로 아주 강렬한 그런 표현이에요. 아직 그거 못 깨닫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 지가 얼마나 되는지, 7병이의 기적이 방금 일어났지 않느냐? 5병이의 기적이 이제 방금 일어났지 않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방울을 거두었느냐? 12린이다. 자기 얘기하거든요. 아직 그거 모르겠느냐? 20절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하면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어.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누군 줄 모르겠느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기억력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야, 제자들이 너가 왜 기억력이 그리 없노? 그것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교훈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은혜, 그것 망각하고 살지 않는 근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이유를 밝히시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그마한 어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고난이 찾아와도 그거 매몰되지 않고
정말로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15절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우리 15절 이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중요한 것, 누룩은 바로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합니다. 영향력, 이 누룩은 빠른 속도로 쫙 퍼져가는 것을 말해요.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게 술을 빚을 때, 빵을 만들 때 옛날에 이 누룩을 사용하잖아요. 이 반려된단 말이에요. 빨리 퍼지는 것.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나쁜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누룩은 때로는 선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에 사용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나쁜 영향력으로 급속하게 쫙 뻗어나가는 것을 지금 표현해요. 제자들이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주님이 누구신 줄도 모르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나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났을 때에 주변이 환해집니까? 어두운 분위기가 밝아집니까? 이게 절망적에 그리고 원망, 시비가 붙어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가면 행복을 만들어냅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 어느 가정, 어느 단체건 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누룩과 같이 쫙쫙 뻗어오도록 만드는데 이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나쁜 영향을 받지 말라. 그게 오늘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한 가지가 바로 바리새인의 영향입니다. 또 한 가지는 헤롯의 영향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문제가 생겼던 이유는 그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영향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우리가 7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7장에 살펴볼 때 이 정결 규례를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손 씻는 것 가지고, 그죠? 그 손 씻는 정결 규례 좋게 시작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손 씻는 것 가지고 문제를 삼았잖아요. 이것 가지고 전통으로 만들어서 할 때 예수님께서 7장 6절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강력하게 신랄하게 말씀하신 것,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외식. 누가복음 12장 1절에 가면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자, 이것을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 정답을 주고 있는데 제가 누가복음 12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로 외식이다. 즉 외식주의다라는 거예요. 이 외식주의가 뭐냐 하면 바로 내용 없이 겉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에 관한 관심보다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고 늘 바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주의의 특징입니다. 바리새주의는 외식주의,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식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통을 너무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형식,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을 수호하는 데는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열심을 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법규를 200몇 가지나 만들어 놓고 그 세부 법안들을 만들어 놓고요, 틀을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옷을 어떻게 입고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고, 이 형식은 너무너무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형식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형식을 갖추는 것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없이 형식에만 매몰돼서 살던 그 바리새인들을 지금 본받았기 때문이다 하고 예수님이 진단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왜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았느냐? 바리새인들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형식에 빠져있다, 외식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무덤인데 무덤 겉에는 반들반들하게 해칠을 해놨는데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나는 그 송장이 들어있는 상황,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뭘 딱 건드리냐니까 11조를 얘기합니다. 너희들 11조는 잘 드리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11조를 잘 드려야 되죠.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이고 너희들 11조 잘 드리네 하고 마치 책망하는 듯한 뉘앙스가 풍겼기 때문에 아이고 11조 안 해도 되는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부분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재버리고 아이고야 뭐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신랄하게 책망을 받았는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 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우리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못한 지경에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11조라도 열심히 했지만 형식이라도 갖추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 11조를 열심히 했다는 말을 요즘 말로 제가 바꿔드릴게요. 이 말입니다.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마이크 소리가 좀 작아져요. 자, 이거요, 열심히 하는 것, 이건 중요한 겁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이건 나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11조가 형식이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형식으로 갖추어진 모습이라면 그 중심에 내용이 갖춰야 될 게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이 정의라는 말은 뭡니까? 정의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해요. 의롭게 사는 것. 긍휼한 건 뭡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것을 말해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보듬어주고 그렇게 사는 걸 말해요. 믿음이란 건 뭡니까? 믿음직스럽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걸 말해요. 중요한 것 삶입니다.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사는 것이냐,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대답하시라고. 구원은? 그렇지. 다시 한번. 구원은? 그렇지. 그렇게 딱 나와야 돼요. 구원은 변화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요. 그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먼저 우리 의롭게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신분의 변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난 뒤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점점 거룩해져가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형식 말고 내용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왜
나만 그리스도인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증명해봐라는 거예요. 그 속의 내용을 좀 내게 보여달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면서 무거운 십자가일지라도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증명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공적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마치고 곧바로 나가는 그 순간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낯서는 이 순간부터, 그때부터 내 신앙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임을,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임을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차량 운전할 때 제대로 신호등 지키고, 앞사람이 끼어치기 하더라도 끼어치라고 에이씨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내 차를 앞질러 주십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부터 해서 모든 것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양보하고 살아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때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깔아뭉개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이롭게 만드느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평화가, 사랑이, 행복이, 공의가 진동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용 없는 형식만 가득 갖추어가지고 멋만 내고 내용이 없느냐? 예배 시간에 받은 바 은혜를 불과 몇 미터도 못 나가서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요.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형식의 틀은 갖추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경건할 줄은 알아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자답게 인상이 바뀌질 않아요. 얼굴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따라서 하기 바랍니다. 바뀌지 않으면 죽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낙하산이 안 펴지면 죽어요. 얼굴이 안 펴지면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안 되면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요,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어떻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진정으로 내 내용, 내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이 모든 생각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 예배 시간마다 활짝활짝 빛나고 얼굴이 환한, 교회도 환해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은혜가 넘치고 은혜의 훈훈한 바람이 불어닥치고,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세상에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고 수많은 난제가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 나와 함께하는 내 믿음 여행이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지,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부조리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그 연약한 성도를 돕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손잡게 함께 가는 믿음 여행 말이에요. 꾸중하고 책망하고 사람을 깔아뭉개기는 쉬워요. 뒤에 가서 뒷담화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아니에요. 연약한 성도를 바라보고 어려운 성도를 바라볼 때 같이 아파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나와 함께 믿음 여행하는 이 산, 손잡고 가는 이분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 우리는 그런데 착각하고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이 막 헷갈려요.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갖춰야 돼요. 십자가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나야 돼요. 이웃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알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공경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온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날마다 그 앞에 무릎 꿇는 예수님과 같은 삶 말이에요.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합니다. 이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의 같은 본문에서는 이것을 뭐로 바뀌어놨냐면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과 사두개인을 서로 교차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아마 성경 읽다 보면 매우 궁금한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이 헤롯이 그럼 뭐냐?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에돔 족속이었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밑에 에돔 족속. 에돔이라는 말은 그 조상이 누구예요? 조상이 에로 시작합니다. 서로 끝나요. 그럼 누구예요? 그렇지. 여러분 훌륭합니다. 가르쳐줘도 답을 다 하시고.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 그 밑에 이제 정착하고 살았는데 그 에돔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언제 그 사람이 등장하느냐? 중간기 400년 동안에 등장해요. 이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개론, 구약개론반에 가면요, 이거 확실하게 배웁니다. 이 에돔 족속 가운데 헤롯이라는 사람이요, 이거 손 비비는 걸 탁월하게 했어요. 손 비비는 걸 너무 탁월하게 해가지고 로마가 강성해지기 전부터 로마가 쫙 뜰 때 그 로마 정부하고 갔어요. 얼마나 많이 뇌물을 미기고 손을 비비놨던지. 로마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딱 점령하고 무너뜨리고 난 뒤에 뭐냐? 분봉왕으로 임명을 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가 임명하는 왕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들이 될 때는 나라를 세동강내가지고 그렇게 그걸 분봉왕이라 그래요. 헤롯 왕. 그러면 헤롯 왕이 여러 사람 됩니다. 헤롯 가문에 속했다고 해서 성경은 그냥 헤롯 왕 그래 버리는데 헤롯 왕이 여러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명에 의해서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주의라, 헤롯을 본받지 말라, 헤롯의 누룩이라는 말은요,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온갖 잡다한 일을 다 하면서 돈이면 무엇이도 된다고 생각하는, 돈을 갖다 쳐발려가지고 손을 막 하도 민대가지고요, 민대가 해서 죄송합니다, 민대가지고 이게 손금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권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건 바로 물질주의 혹은 세속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두개인이 왜 등장하느냐? 이 사두개인은 그때 당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그런데 로마가 이제 통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 가만히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야, 이 제사장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교적인 게 대단하네. 종교를 잡아야 이 사람들을 잡겠네. 해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도 분명히 그러면 안 되는데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헤롯과 똑같이 로마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온갖 아부를 다 하고 돈을 쓰고, 그 유명한 사람이 헤롯, 그때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시에 그 모든 대사장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15절에 말씀했죠. 16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제자들이, 16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룩을 주의하라, 영향을 받지 말고 선악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덮어놓고 누룩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떡 얘기하는 거예요. 떡. 덮어놓고 물질에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금 먹을 게 가득 차 있고 돈에 관한 것이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닌데 동문서답을 한단 말이에요. 누룩 소리만 나오니까 그냥 그 마음속에, 아이고야, 지금 우리 먹는 거 얘기하는구나, 돈 얘기하는구나, 이게 착각할 정도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속주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을 닮아가는 걸 말해요. 세상이 그 가치관, 가치체계에 그냥 따라가는 걸 말해요. 이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영향을 받지 말고 그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정복하는 건데, 그게 복음 전도인데, 오늘은 너무나 많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해서 우리가 완전히 매몰돼서 그들의 영향을 받고 살지는 않는가?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이거는 더 형식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만 빠지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또 수능생들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영향받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왔습니다. 내 얼굴을 봐주세요.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